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광림하심을 너희께 알게 한 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이 친히 본자라 그렇게 되어 있죠. 16절을 요 이야기, 요 내용을 여기 한마디로 생각하게 되면 요 이야기는 이게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 나에게 일어난 일은 내가 꾸민 것이 아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내가 꾸민 것이 아니에요. 공교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요 이야기 하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은 내가 꾸민 것이 아니다. 요 사실을 가지고 이걸 확장시킵니다. 크게 키워나가요. 전 우주로 다 키워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꾸민 것이 아니다고 할 때는 인간은 나름대로의 내가 꾸민 것이 있다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꼼지락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쉬지 않고 뭔가 조작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꾸민 것이 아니라 할 때는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께서 다 주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내가 꾸미면서 나를 조작하면서 속이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나간다. 만들어 나간다. 난 그 원칙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나간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 내가 만드는 거야. 라는 이 사회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그 17절에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너희 알게 하는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요.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그 결과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그 일에 어떤 영향력을 얼마나 주었느냐를 먼저 따지기 마련입니다. 그 따지는 것은 뭐냐? 평소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상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시발점이 되고 내가 거기에 시도를 하게 돼 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을 본인이 속일 수가 없어요. 일을 내가 벌려야지, 내 일을 내가 벌려야지 남이 벌려줍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철떡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큰 영광 중에 우리가 산에서 변화산에서 뭐 하늘에서 오는 음성을 들었다 하는 이야기는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중에 샛별이 떠오른다 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베드로 나 자신의 변화와 연계해서 주님을 증거한다. 나 자신의 변화와 연계해서 연결 지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 조건이 뭐냐? 나 자신의 변화가 필히 여기에 관여한다 이면 내 자신의 변화가. 내 자신의 변화가 관여한다는 말은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 증거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이 내용 속에 이게 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뭐라 하면 인간은 한시도 쉬지 않고 내 자신의 변화를 내가 시도한다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변화를 내가 시도한다. 그 내 자신의 변화를 내가 시도하면서 교회에서 흔히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이게 바로 시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체험을 하면 구원받은 자의 체험일까? 이걸 시도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이게 기만이 하나님 앞에 속인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꾸민 것이 아니어야 하는 원칙을 내가 거부하고 내 쪽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시도한 일은 하나도 없고 다 나 바깥에서 일어난 이 일과 결부되어서 나에게 이런 파도가 밀려오고 물길이 밀려온 거예요. 그 사실을 베드로 자신의 변화 속에서 그걸 베드로가 발견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여기에 19절에 보면 또 우리가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샛별 이야기 언급하죠. 언급하는데 여기 18절에 보면 그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소리라. 무슨 소리가? 17절 하늘에서 구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즉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 이게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나온 말씀이거든. 변화산 이야기잖아요. 이 변화산 이야기 할 때에 그때는 샛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샛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봤지요. 그냥 본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 변화된 몸을 그들에게 보여줬잖아요. 몸을 보여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보여줬는데 못 본 거예요. 왜? 주님 쪽에서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샛별이 떠오르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샛별이. 샛별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우리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가 있음을 무슨 아울러 포함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샛별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봤으니까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난 뒤에 그때 베드로하고 그 7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 봤을 때 그때 예수님 처음 봤습니까? 아니죠. 그 전에 3년 동안 같이 본 사람이잖아요. 왜 그 전에도 봤고 나중에 십자가 지고도 봤는데 그분이 그분인 걸 그들이 알면서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그거는 본인이 본인을 배신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신앙이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배신해 줘야 돼요. 그 마태복음 17장 그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9장 그 28절에 이런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8일쯤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변화된 걸 보고 좋다고 베드로가 함께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조사원이 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왜 초막셋을 짓겠다는 이야기를만 했지? 왜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 보기만 봤지 왜 예수님을 안 믿었냐 이 말이죠. 그거는 베드로 본인을 배신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을 떠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이 자기를 전혀 달라지게 하지 않았어요. 기존에 알던 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자기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그냥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결국 그것이 예수님의 배신까지 이어졌잖아요. 변화산 봤는데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이 변화됐다. 해같이 변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해같이 변해도 예수님이 해처럼 태양처럼 변한 것이 중요합니까? 베드로 본인이 중요해요. 어느 쪽이 중요합니까? 답변해보세요. 어느 쪽이 중요해요? 예, 말하기 난처하십니까? 예, 해같이 광채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몸, 이게 중요할까요? 베드로 본인의 몸을 중요할까요? 어느 쪽이 중요합니까? 그 당시에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어느 쪽이 중요했습니까? 베드로 몸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버릴지라도 베드로는 본인을 못 버리겠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인간이 본인이 상상 이상으로 악독하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몰랐던 겁니다. 인간은 본인이 예수님을 밀칠 정도로 예수님께 어떠한 호사스러운 모습과 유혹할 만한 그게 온다 할지라도 인간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진 광경을 보더라도 인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크루즈 여행 가서, 부부가 여행 가서, 그 지중해 그 아름다운, 그 광경 있잖아요. 지중해 연안에, 하얀 색깔로, 동화의 마들같처럼 생겼네. 거기서, 빠라바라. 그 음료수 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거. 그거 보면 뭐합니까? 그거 보고, 여행 내내 부부 싸웠는데. 아무리 아름다움을 보고, 캐나다의 화려한 단풍을 보고, 멋진 설산을 봐도 호텔 들어가서 둘이 싸우는데, 예? 그거 한다고 인간성이 달라져요. 인간성이 변합니까? 인간성이라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쉽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두 번째 찾아왔을 때 주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건 딱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나무래지를 않은 거예요. 예? 니 이리 와. 니 오늘 좀 맞고 시작하자. 이래 시작 안 한 거예요. 응? 내가 너 그 장모까지 병 고쳐줬잖아. 니 무리를 걸어줬잖아. 이래 와. 예? 이래 와가지고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 이 모든 문제가 너의 개인적에 속한 문제는 일체 하나님께서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악마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내 문제는 내 문제라고 이게 철떡같이 그게 하나의 우상처럼 종교처럼 그렇게 확고해진 거예요. 이게 딱딱해진 거예요. 인간에게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에서 자기가 떠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우예수가 와도 뭐 부처가 오더라도 절대 인간은 자기 포기할 마음이 일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약 효과가 대단합니다. 나 말고 더 중요한 존재는 더는 없는 식으로 모든 사고방식과 의식이 전부 다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지 않아요. 우리를 달래지도 않습니다. 그래 니는 네 길로 가라. 나는 내가 할 테니까. 이래서 구원된 거예요. 그 딱딱한 벽돌을 부드러운 스티로폼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너무나 딱딱하고 짱돌 같아요. 주님의 방법은 뭐냐? 쳐라, 내가 네 짱돌에 얻어맞을게. 이래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의 그 딱딱함, 너의 완고함, 너의 마귀적인 거, 내 그거 모든 일이 구원하는데
천국 백성 만드는데 효과이고로 내가 써먹을 거야, 그거. 네 심성을 내가 써먹을 거야. 그렇게 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베드로는 육은 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유, 주님 뭐 잘못됐습니다. 인간 인상 실수하시니까 한번 봐줬어. 뭐 이런 게 성립이 안 돼요. 베드로가 이야기할 것은 이거였습니다. 주님은 나를 알아도 나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죠. 주님을 보고 주님과 식사하고 주님과 온갖 말 주고받고 고난 따라겠습니다. 백날 대화 예? 요새 같으면 문자 보내고 리모티콘 좋아요 사내 얼굴 벌게 해가지고 백날 해도 그것은 베드로가 내가 뭔가 되고자 하는데 꿍치고 싶은 자기의 의도로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지 예수님에 있어서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 노래 가사를 쓰세요.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뭐 제목 알아맞혀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도 나는 그 사람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이문세의 사랑이 훅 지나가면 훅 빼고 사랑이 지나가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본 거예요. 주님이. 쉬는 시간에 이 노래 재호이 한 불러도 괜찮아. 감미로운 발라드니. 이 가사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그 사람 몰라요. 이 말은 내 안에 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한때 넌 알았고 내가 한때 네 좋아했던 건 다 아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두 번째 주님 찾아왔을 때, 부활하고 난 뒤에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본인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3일 동안 따라줘도 몰랐더랬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게 구원이잖아요. 내게 일어난 모든 신앙, 내게 일어난 모든 천국, 이거는 내가 알아서 처신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비로소 알게 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은 내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예수님을 배신한 그 일까지 주님께서는 자신의 문제로 떠안았습니다. 대신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처리할 내 문제는 일체 없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베드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내가 너를 띠띠고 너가 원치 않는 길로 갈 것이다. 그 전에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주님 사랑하는지를 저한테 왜 묻습니까? 저는 주님의 질문에 답할 잽도 못 되고 그런 인간도 못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주님 쪽에서 알 문제지.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이제는 저는 압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본인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을 주께서는
나는 나만 알고 주님 몰랐다는 인간으로 변화시켜서 베드로를 구원하는 겁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 모든 되어진 일이 나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 사실을 우리가 나의 변화와 동반해서 알려면, 우리 지금 부지런히 내일은 내가 챙겨야 돼. 부지런히, 열심히. 이건 뭐 부탁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평소 하시는 일이 그게 그 일이니까. 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가 한다. 부지런히 하세요. 주님 찾아오게 되면 바로 그 이야기 하세요. 나는 내밖에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에요. 그 이야기 할 때 무슨 의미가 강하게 솟구쳐 올라오느냐 하면, 샛별이 떠오른다는 말이 비로소 의미있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샛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샛별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나의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오는 거예요. 어두운 데 비치는, 어느 인간이 자기 어둡다고 자기가 만든 등불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비춥니까? 그럼 등불 자체가 어둡죠. 왜? 내가 제조했으니까. 내가 만들어냈으니까.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의 어두움을 결코 밝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되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온갖 노력하고 있다고. 변명 넣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이야. 그런 변명하지 말고, 나는 내밖에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라. 그게 합당한 구원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16절로 돌아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오라고 되어 있죠. 뭔가 뒤에 아니오 되어 있죠. 네? 뭔가 아니오입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죠. 아니오라고 하면서 앞에 네모양 뭐냐, 공교히 만든 것을, 공교히 만든 것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니오라면 이닫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 다음에 뭡니까? 능력이죠. 예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강림의 효과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오심으로. 자, 이게 아까 불쑥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뭘 어려운 이야기 했냐면, 봤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했죠. 예수님의 몸이 영광된 광채를 봤잖아요. 야,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영광된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그게 우리가 달라졌습니까? 그거 본다고 우리가 달라집니까?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게 됩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이 말을 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2절. (21장 12절요) 지금 원래 이런 말 하면 누가 하냐 하면 한유만 목사님 다 했는데 이게 하면 나와바리가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감히 묻는 자,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주님이 누구냐고 묻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는 물을 발 사람은 본인에서 내가 주님께 묻는다는 그 자격에 박탈당하고 탈락됐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든지 사람이 묻는다는 것은 자기 향상과 자기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성경 보면 뭔 뜻입니까? 이건 무슨 얘기? 묻는다는 것은 그걸 안다는 것은 안 만큼 내가 그만큼 진보한다는 뜻이거든요. 더 나아졌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지게 되면 그 나아진 나를 버리기가 더 힘들어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국전에 입선했다. 네? 한번 했는데 입선했다. 그 다음에 하니까 특선했다. 특선하고 나한테 나 이제 화가 안 할래. 하고 이럽니까? 아니죠. 잘했으니까 더 발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기가, 포기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뭐냐 하면 샛별이라고 하는 샛별. 샛별은 소유용이 아니고 저쪽에서 나를 비추는 용도예요. 샛별이 뭐로 구성됐나 보자 이게 아니고, 예? 그냥 내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신경 쓰라고 비추는 게 샛별이에요. 아버지가 뭐 요새는 그런 아버지가 없지만 옛날 아버지가, 예, 애가 말하니까 회초리 가져와, 예, 걷어, 종아리 걷어, 회초리 가져와 할 때 애가 하네. 아버님 질문 있습니다. 뭔데? 그 회초리 재질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걸 맡기만 하면 되지 그걸 왜 묻냐 이 말이죠. 예? 자스트 모먼트. 잠깐만 아버지 잠깐만. 우선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맞는 쪽에서 그걸 맞는 쪽에서 왜 그걸 검토해요? 맞는 쪽에서.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왜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건 뭔 뜻이에요? 내 마음에 들 때만 믿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그걸 12제자가 한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 거짓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샛별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비치는 등불 기능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주고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주면 나는 그걸 받아가지고 예수님 가는 나라에 내가 합격해서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지. 주님이 나를 비치는데, 주님이 나를 새삼스럽게 나를 탐색하고 검토하고 조사 대상으로 삼다는 거, 이거는 12제자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지만 내 검토는 내 선에서 이미 끝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선에서. 인간이 지금 보통 문제 아니죠. 요한복음 21장에 아까도 12절에 말씀드리면 제 아들이 주의 주신 거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감히 묻는 이러한 상황을 15절에 그냥 그대로 예수님은 밀어붙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보기에, 네가 생각하기에 나하고 여기 있는 너 친구들하고 둘 중에 누가 사랑하냐 라고 할 때 베드로의 답변은, 주님 저는 저조차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답변이 나온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하심을, 주님 되심을 저항하고 밀쳐내는 그런 속성인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에게서 나올 것은 주님을 밀어내는 그 힘밖에 안 나옵니다. 주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게 네가 나를 밀어내는 그 힘이, 그 작용이 네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 내 문제다. 내 문제다. 자, 이 문제를 좀 점점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심도 있기보다 아주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그저 편지나 어떤 메시지가 왔는데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해놓고 보낸 사람이 송혜교 이래 왔다고 칩시다. 받는 사람은 송혜교인 줄 알고 그 카페 현장에 나갔죠. 근데 우리나라 가운데 수천 명 가운데 하나의 송혜교였어요. 그 유명한 그 송혜교가 아니고. 왜냐면 송혜교의 이름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송혜교가. 이순자 씨가 나를 만나고 싶다. 이순자는 우리 고모 이름이에요. 근데 이 고모 이름이면서 또 누구 이름이에요? 전두환 대통령 부인님이 이순자였어요. 그쪽만 여사가 되고 우리 고모는 여사가 안 돼. 베드로하고 12제자는요. 예수님의 몸을 봤어요. 십자가 있기 전에. 이 예수님 몸을 보고 본인이 어둡지 않다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송혜교 진짜 송혜교는 나 모르고 내가 생각한 송혜교가 그 송혜교인 줄 알고 받아들이듯이 여기 진짜 이순자는 모르고 진짜 내가 아는 이순자를 알듯이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우리들이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해석 당사자인 나는 하는 문제없고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오늘날 교회에 똑같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똑같이 샛별이 떨어지도 않으면서 계속 샛별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샛별 없이. 샛별이 뭐야? 새벽을 깨우는 샛별. 새벽에서 드디어 밤이 끝나고 아침이 되는 샛별. 금성.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샛별이라는 말은 자기 인생,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그때 고기 잡을 때 다시 찾아갔던 그 절차, 그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설정된 그 절차를 샛별로 딱 해서 준 겁니다. 샛별을 줬을 때에 이 샛별, 어둠들을 밝히는 이 샛별이 지금 베드로에서는 아주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릴 때 가장 좋은 사과를 나 혼자 몰래 먹는 기분. 가장 좋은 사과를 내 혼자 몰래 먹지 말았고, 이거 어른들 손님 대접하면 먹지 마라 한 부모가 이야기하는데 어릴 때 몰래 사과 하나를 먹을 때 기분. 그것도 자기가 찾아서 먹은 게 아니고 내가 낮잠 자고 있는데 사과 쟁반이 기울어지가 지가 알아서 사과 들어오게 해가지고 입까지 딱 들어올 때 이건 무라는 것이지, 무라는 하나님의 계시에 계시다 해가지고 아작아작 무었을 때 그때 그 맛. 그 말 할 때 그 뒤에 일은 수습할 마음이 생각이 안 나죠. 내가 내 일의 인생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수습할 생각을 완전히 가시게 만드는 그런 상태. 그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더 이상 인생의 고민이라든지 염려라든지 걱정 이런 게 이제 완전히 가시는 거예요. 걱정이 뭐예요? 공포가 뭐예요? 두렵다는 게 뭐예요? 불확실성이 뭐예요? 난 다 잊어버렸어요. 뭐가 떠오르면, 샛별이 떠오르면. 그래서 이건 결국 뭐냐면 샛별로 재편성하는 겁니다. 나의 세계가 샛별로 재편성돼요. 샛별로 재편성되면 나는 무슨 역할을 하냐? 나는 지독한 어두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독한 어두움의 역할. 이게 난해합니까?
이게 난해한 거예요. 아침에 하는 막장 드라마여서 대본이 왔는데 그 대본이 뭐냐 하면은 자 대본 신 5번째 씬에서 장면에서 나의 어머니가 내 남자친구를 싫어한다. 내 어머니는 내 남편을 싫어한다. 따라서 내 남편이 왔을 때 어머니는 나에게 김치 싸대기를 날린다. 요런 대목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큐 들어가서 그 연출자가 카메라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남자 주인공은 그냥 막장이니까 막 가는 기죠. 예, 가게 되면 그러면 그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 나이 연세쯤 든 그 여기잖아요. 옆에 그 조연출이 준비한 소품 있잖아요. 김장김치 막 해놨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처음에 막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예, 연습을 해보다가 드디어 키워 들어가면요. 실감나게 김치 해가지고 네가 싸이 아니야. 난 집에서 나가! 하고 때릴 때 이게 어설프게 때리면 또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게 키운 사람이 잘 들어가야 돼. 때릴 때 그게 무슨 역할을 해요? 그 시어머니는 악한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럼 악한 역할을 했다고 그 시어머니는 그다음부터는 그 출연료 안 줍니까? 예? 그러면 그 연기적으로 뺨을 얻어맞은 그 남자 주인공의 그 가족들이 그 선배 시어머니 한 역할에 찾아가가지고 죽인다고 문자 보내고, 예? 니 어디 내 하늘 같은 내 아들 떼냐 막 이렇게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감독 입장에서는 오케이 잘 때렸어 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맡아야 이게 생업이 나오잖아요. 연기자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김치 사대까지 멀리 갔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합니까? 지독한 어둠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독한 어둠의 역할. 내가 이 정도로 악한 역할이었을까? 본인도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놀라면서 한쪽에서는 기분 좋은 거예요. 그 기분 알아요. 악한 역할은 누구보다 지지 않는 악한 역할을 하면서 속으로 다행이다. 주여 이런 역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역할도 없어가 지옥 간 사람이 한둘이에요. 이런 악한 역할을 하면서 주님이 너무 악해도 너무 심한 역할인데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모든 것은 네 문제야 내 문제다. 나의 나됨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찾아감 그 취지를 위해서 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는 참 하기 싫은데 주님이 시키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지 하면서 악한 일을 할까요? 아닙니다. 아주 신났어. 평소에 악하고 싶어서 환장했는데 좋은 구실 있잖아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뭐 신나게 하죠. 신나게. 내가 너무 막 가는 게 아닌가 이 역할인데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악한 역할 하지 않고 수제자로서 선한 역할로 주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잘 보이게 한 그 노력으로 인하여 배신감이라 하는 것은 오히려 강도가 더 세밀해서 강도가 셌고 어두움은 더욱더 짙은 어두움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는 시편에 그런 말씀 나와요. 시편 23편인가 뭐 잘 모르겠어. 그건 자신 없는데 21편이 3편이지. 시편보다도 이거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36절 한번 봅시다.
그 변화산, 아까 변화산 이야기예요. 구름소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36절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예수만 보이시더라. 그다음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왜 그들은 자기가 본 것을 동네방대에 나발 불지 않고 왜 가만 아무에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것이 해석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보기는 맞는데 뭔가 중간 과정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빠져버렸어요.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다가 아니라 그 전에 무슨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제자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기 설명해 버리면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 이건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자, 별세하실 것을 엘리야와 그때 같이 하는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별세하실 걸 이야기했죠. 근데 별세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영광스러웠습니까? 초라했습니까? 영광스럽죠. 그러면 뭐와 무엇이 격이 안 맞는 거예요? 영광스러운가? 예. 솔직히 별세하는 것과 이 별 죽으면 처참하게 망가진 거잖아요. 처참하게 망가진 것과 영광스러운 거에 이거는 조화가 안 되잖아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영광스럽다는 말은 어떤 힘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력을 갖고 있거든요. 공격력도 갖고 있고. 죽으신다는 말은 허약성, 방어할 게 전혀 없이 돼요. 자기가 자기를 지킬 어떤 여력이 없다는 뜻이 되거든요. 죽었다는 말은. 예를 들면 그 배트맨이 악한을 그 무슨 시일이 뭡니까? 그죠? 도담시가 뭐든 도담시에서 모든 가장 악한 그걸 장악하고 있는 악한 것을 악당을 물리치고 조명기에다가 어두운 조명기에다가 저걸 비춰가지고 하늘에 이 박쥐 문양으로 탁 해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신화와 영웅화시키겠습니까? 야, 역시 배트맨은 불능한, 못하는 일이 없고 모든 걸 가능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래, 이 영화 볼 때 갑자기 소변이 마르고서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배트맨이 죽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잠시 한 5분 동안 갔다 오니까 이 배트맨이 죽어 있어요. 도대체 이 연기 논리 연기 안 되는 거예요. 악함을 조커를 가장 박살내었는데 그때는 조커 아니지만 하여튼 조커를 박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트맨이 감옥에 갇혀있고 배트맨 초라하게 돼있고 거의 반 죽게 돼있고 보니까 조커가 이겼어. 그럼 도대체 배트맨을 이긴 조커는 도대체 무슨 수를 썼기에 배트맨을 사로잡았느냐 이러한 논리가 되잖아요. 나중에 돌아서서 복수하겠지만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지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웅, 우리 핀, 든든한 분. 그게 뭐냐? 12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었던 겁니다. 물리를 걸었죠. 오병을 했죠. 사람이 하지 못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12제자는 얼마나 든든하게 주님을 믿었습니까? 그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자신에게 문제 있다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보호해주고 지켜주면 얼마든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게 복이에요. 12제자가 경험했던 것은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그 이미지를 대할 때 12제자가 그런 오해를 모든 인간은 전부 다 같이 다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고 유리할 것 같아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 못 살아가니까 힘드니까 주님의 힘을 도와주시면 주의 영광되는 인생이 되겠다고 주님에게 접근한 거예요. 뭐 기술이 하나 더 익히고 주님과 더 친하게 질 수 있는 제주라도 뭐 묘기라도 더 하나 얻어 챙길까 싶어가지고 익혀요? 적혀요? 이렇게 새벽기도 할까요? 이렇게 헌금할까요? 이렇게 봉사할까요? 그러면 주님은 저를 안 버리겠죠. 이러한 자기가 제시한 자기 조건을 내실 때 그거는 샛별이 필요치 않는 상황이에요. 그 샛별 없어도 내가 요런껏 주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집념 같은 거, 자기 편익 중심으로 그러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 라삐아 하지만 그들이 만나는 것은 진짜 돈 많은 송혜교가 아니고 이제 연세 80이 다 된 어떤 송혜교,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치매 걸린 송혜교 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갑자기 욕한 게 돼가지고 베드로 그 예수님의 변화된 거, 엘리야와 모세하고 세 분에 대해서는 별세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2제자들은 감히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 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 잘된 쪽으로 생각해야지, 왜 망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쪽으로 주님을 그렇게 생각할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겠다. 그래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말 안 해. 왜? 본인들을 도저히 그 논리에 대해서 끼어들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왜 죽음 이야기를 왜 하느냐 말이죠. 우리는 희망이 있었는데, 주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죽는 이야기 하니까 그들한테는 뭐가 되냐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 걸림돌이 그 무엇을 그들이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생긴 걸림돌이 있는데, 본인이 어둡다는 사실, 깜깜하다는 사실, 본인이 시작하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주께서 받지 않는 것들만 계속 내놓는다는 사실이, 그걸로 인하여 예수님은 죽었고, 그 죽음 자체를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야 너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걸 나의 문제로 간주하셔서 주께서는 외롭게 다 떨쳐버리고 누구의 후원도 없이 도움도 마다하시고 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름이 송영 이름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라고 있어요. 하도 많은 예수, 하도 많은 삼일체, 하도 많은 하나님이 많아서 전부 다 이 우상들이에요. 그 전부 다 우상적인 예수예요. 진짜 예수님은, 진짜 송혜교는, 예수님은 오늘 잘못하면 제목이 송혜교 되겠다. 예수님은 나를 어둡다는 그런 역할을 제공하신 분이 진짜 주님이에요. 나를 죄인 되게 하신 주님 역할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신나야 됩니다. 그 죄인 역할 그러면 안 배워서 잘해요. 타고났으니까. 나는 내 것만 챙기는 그 속성을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남의 간에 보세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누나 먹는 거 뺏는 거 안 주니까 때리는 거.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마귀가 가르쳐주지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타고난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네가 네 먹는 거 누나가 안 주거든 때려라 뭐 이런 걸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안 해지요. 상대방에 대한 폭력을 누가 가르쳐주겠습니까? 이거는 네 폭력해라 엄마가 아빠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달랐고 울부짖는 거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그건 타고난 거예요. 저 달랐고 하는 거. 생물에서는 그걸 좋게 보지만 복음에서는 인간은 모친의 죄 중에서 태어난 거예요.
나만 챙기는 그 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샛별이 떠오면 이제는 샛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됩니다. 그 재편될 때 일어난 변화는 어떤 변화냐? 그거는 10분 뒤에 합시다.